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늦은 나이에 31살 이때 시작했다는 것을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말 0.0001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렇게 디자인을 공부하고 와서 영상을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저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박사학위쯤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풍호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일단은 진학을 하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솔직히 누가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하는 것도 또 유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교수로 임용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거니까 엄청 막막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요, 저를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죠.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지만 앞길은 어두움만 보이고 불안과 염려가 제 마음을 엄습해 왔었습니다. 과연 이 교수라는 목표를 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도 되는 걸까? 내 인생의 앞길에, 내 운명에 교수라는 직업이 주어져 있기는 한 걸까? 그렇게 앞길이 캄캄하고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니까, 자,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모르겠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였던 제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걸 해보려고,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영적인 분별력 같은 거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대학원 원서를 쓰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불신자였을 때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부산의 서면에 보면은 사주를 잘 본다는 총각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친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거기 도사한테 궁합을 보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더니 뭐 헤어지니 많이 하던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야, 그 사람 잘 보더라,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모신 신이 더 용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분의 어머니를 소개받아 가지고
목포에 있는 제 여동생을 불렀어요. 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꼭 그런 데는 혼자 안 갑니다. 또 다른 사람 같이 데리고 가요, 보통. 좀 안다는 눈빛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이상합니다. 안다는 눈빛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 점쟁이한테 앞으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유학을 가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사주에 교수가 된다고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고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책상 위에다가 그분이 쌀을 쫙 던지더니 휘파람 소리를 휘 하고 내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네, 교수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원 가고 공부도 더 하라는 겁니다. 엄청 기뻤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 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치 빛이 비치는 듯한 어둠이 걷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복채도 더 챙겨주고 대학원도 갔어요. 점쟁이가 가라는데 교수가 된다는데 안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믿고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학원 마지막 학기 논문을 쓰는 그 해에 친한 형님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돌이켜보면 31살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끊임없이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교수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요, 저를 점쟁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더 깊은 어둠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태클을 걸었어요. 어쩌면 목사가 아니라 교수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이 점쟁이의 이야기나 그것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제가 분명히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교회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점쟁이의 말이 제 내리속에 박혀가지고 박사과정까지도 지원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 등록을 안 하고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내가 영접을 하고 은혜까지 다 받았는데도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이 제 내리 속에서 계속 저를 이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교수로 갔으면 어쩌면은 다시 그냥 저는 세상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박사과정 합격했지만 등록 못하도록 계속 막으시고 신학의 길로 이끄신 겁니다.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신학으로 바꾼 거거든요, 방향을. 그래서 40살에 늦게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드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순간적으로 위안을 우리에게 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었지만 지금 이 시점은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여쭤보지만 이미 그를 떠난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택한 방법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인 거죠. 엔더리라는 지역에 무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변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저처럼,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처럼 우리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거나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는 행동도 어쩌면 불안을 잊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사울왕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평안과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종종 눈앞의 불안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앞길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며 눈앞에 캄캄한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흔들릴 때 앞길이 캄캄하기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것은 빛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바다에서는요 그 작은 등대의 불빛이 생명의 빛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조건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새해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빛이 아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살던 한 여인이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어둠 속에서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짓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잡혀온 겁니다. 그녀의 삶은 절망과 수치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의 그 분노와 정의감에 휩싸인 모습은 때로는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냉혹한 판단자의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행동은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침묵의 항변이면 동시에 죄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긍휼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의 사람들은요, 돌멩이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양심이, 자신들도 그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거죠.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녀에게 물으시죠. 너를 고소했던,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정죄는 했지만 그 정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실행할 자가 있느냐? 그걸 묻는 말씀인 거죠.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장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나온 이 여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혀 버린 채 분노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요, 가족들도 부끄러워서 이 여자의 시신조차 찾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도 두렵지만 가보지 못한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녀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습니다. 단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일도 없고 마음으로도 죄를 품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도 없으시며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시는 대신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그녀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녀는 비록 어둠 속에서 숨어서 죄를 짓고 있다가 자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그런 여인조차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물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둠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나그네에게는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요즘과 같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엄청난 천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보와 이야기들이 넘쳐나다 못해서 홍수와 같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나 정보와 뉴스 중에는요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가 같이 섞여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보면 유튜브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영상을 보게 만들어야지 이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만 자꾸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쪽 편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쪽 편의 이야기를 보내주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의 정치 이야기를 보면 그쪽 편의 정치 이야기만 계속해서 뜨도록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요 요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을 갖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정치 성향인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듣고 보고 싶은 이야기에만 심취하게 만들어서 균형감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 우익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좌익 우익, 그 이기 새의 날개 양쪽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새는 양쪽 날개가 균형감을 이루어야지 날아갑니다. 한쪽만 있으면요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좌익도 우익도 그게 다 옳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형감을 갖추는 것.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엄청난 결과를 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럼 이쪽에서 들고 난리가 날 거고, 이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난리는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는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치 어두운 미로 속에서 헛갈리는 그런 표지판처럼 잘못된 정보는요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길을 잃었는데, 어둠 속에 갇혔는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면 참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죠. 잘못된 정보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어둠 속을 헤매게 할 뿐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그 점쟁이를 통해서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잠시 떨쳐내고 마치 인생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완전히 반대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은요, 더 깊고 더 짙은 어둠, 영원한 사망의 늪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제가 점집에서 들었던 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요, 달콤했지만 결국 저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희망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약속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깨우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언제 비친다고 합니까? 말씀을 열면 비친다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 어떤 분이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그 로또 용지를 사고 그걸 성경책에 끼워놨는데 그 유통기한 같은 게 있거든요. 1년 뒤에 성경책 열어봤다가 꽝 된 겁니다. 1등이 당첨됐는데 모르고 성경책을 열심히 안 보니까, 아니 매일매일 성경책 읽었으면 아 맞다 내가 지난주 로또 샀지, 그러니까 1등 당첨 산 거 받았을 텐데 1년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열어본 겁니다. 신년에 샀다가 넣어놓고 1년 뒤에 열었더니 1등 당첨된 게 그냥 꽝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나온대요. 로또 1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둠에 갇힌 사람들, 지금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의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의 빛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을 어둠으로 덮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해답은 세상의 점쟁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얄팍한 세상의 위로에도 있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분,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헛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침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빛을 마주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을 그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 응답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이 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문교회 70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빛으로 나아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손잡고 빛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될 때 동문교회 100년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2025년 새해에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